창세기, 창조, 죄, 언약. 하나님 당신과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복을 베푸신다. 또한 우리가 살 거대한 세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을 주심으로 갑절로 복을 베푸신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범죄하며 어리석고 이기적인 일을 행함으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사실상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주도권을 행사하여 구원의 길,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신다. 이것이 창세의 이야기이며 성경의 이야기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이야기자 우리의 이야기이다. 창세기의 배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오경, 토라 각 권을 부를 때 각 책의 처음 행을 따라서 부른다. 따라서 히브리 성경 첫 책의 명칭은 태초이다. 히브리 성경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 번역자들은 헬라어로 시작을 이면은 게네시스라는 이름을 이 책에 붙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성의 창세기 게네시스는 바로 이 70인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창세기 명칭은 이 책의 배경을 보여준다. 즉 창세기는 태초에서 시작한다. 창세기 1, 2장은 세상 창조를, 3장에서 11장은 원시 역사라고 부르는 내용을 다룬다. 이 시대의 실제 연대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열왕기하 25년 1일까지 연대순을 잇따라 이어지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아브라함의 연대의 주장은 BC 2100년경부터 1800년까지 제각각이다. 창세기에는 꽤 많은 지리상의 이동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배경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나님은 동방의 동산을 창설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명백하게 동쪽으로 추방하시고 그룹들을 두어 동상 동쪽 입구를 지키게 하신다. 또한 살인자 가인도 동쪽으로 날아가며 사람도 동방으로 이주한다. 아브라함 이해가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동쪽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에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에게 순종하여 서쪽의 가나안으로 이주한다. 아브라함 이집트로 내려가 잠시 머물지만 상황이 순조롭지 않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뒤들어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잠시 거기 살게 된다. 그 다음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로 이동하게 되며 창세기는 이집트에 거주하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로 끝난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 실마리를 얻어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결론 내려왔다. 이에 따르면 창세기가 처음 기록된 때는 출애굽 기간,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향해 이동하던 때가 될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소했다는 점을 유념하라. 주변 모든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 창조신을 갖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이방신은 어떻게든 농사, 주기 및 계절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문화적 환경은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창세기 1장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이웃 나라들의 이방신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이방신처럼 세상 질서를 세우기 위해 투쟁하거나 싸우지 않으셨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농사지기와 계절은 이방신의 죽음 및 소생과 무관하며 하나님의 창조 때 내리신 명령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다. 더욱이 창조 이야기의 절정은 인간 창조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모든 사람에게 특별하고 놀라운 지위를 부여하시는데 이것은 고대 세계 이방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다. 창세기의 핵심. 창세기는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및 구약 전체 또 성경 전체의 서로운 역할을 한다. 창세기 이야기는 인간 존재의 장대한 이야기의 전형이자 이스라엘 이야기의 전형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만드신다. 이것은 엄청난 복이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에게 거듭 반역하고 범죄하며 결국 분리와 죽음을 맞는다. 이것이 인류 역사다. 하나님은 큰 자비를 베풀어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이 구원 얘기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여 신약 복음서의 예수님에게서 절정에 이르고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에서 마지막 완성에 도달한다. 창세기 1장 11장은 우주적인 이야기로 땅의 모든 사람을 다룬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최초에 베푸신 복 및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과 죄와 거부를 그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보편적이며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하지만 창세기 10장에서 구원 얘기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초점이 집중된다. 그러나 창세기 10장 3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궁극적인 보편성 계획을 제시한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받아줄 모름들에게 그 길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조선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세상의 모든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 계획의 뼈대를 제공한다.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구약 전체를 지나 신약 이르기까지 성경 이야기를 끌고 간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는 선지자가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 인류 이야기와 이스라엘 이야기를 다시 결합시킨다. 창세기 이야기의 기회는 다음과 같다. 세상 사람, 동산의 창조, 낙원 상실, 죄, 죽음, 하나님과 분리. 첫 번째 죄, 아담 하와가 금단의 과일을 먹고 동산에서 추방되다. 두 번째 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다. 세 번째 죄, 전세계 인류의 죄악이 홍수를 초래한다. 네 번째 죄,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분산이 일어난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구원, 아브라함 약속과 믿음의 조상, 이삭 족장하신 약속의 계속, 야곱 다툼과 이스라엘 열둘파의 시작, 요셉 심신함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창세기 흥미롭고 독특한 점, 창세는 다음과 같은 삶의 중대한 질문들에 대답한다. 나는 왜 여기 존재하는가? 누가 나를 존재하게 했는가?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세우신다.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 아담 부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설득한다. 창세기는 홍수 및 바벨탑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창세기의 초점은 우주, 창세기 1장에서 11장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12장에서 50장에 맞춰져 있다. 뭐뭐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이것이 뭐뭐의 내력이라는 문구가 창세기 전체에 걸쳐 반복된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성경 나머지 부분 및 인류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논의한 나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만 적시에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주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인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다. 형들이 요셉을 뇌로 팔지만 요셉은 세상에서 둘째가는 권력을 지닌 자리에 올라 적시의 가족을 구원한다. 요셉이 자기를 뇌로 판 형들을 용서한다. 창세기의 메시지, 세상 사람, 동산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전 과정을 요약하는 진술이다. 이 도입 구조는 많은 것을 암시한다. 만일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를 바란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 관계는 분명해진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모두 갖고 계신다. 창세기 1장 2절은 배경에 대한 진술이다. 성경의 창조 얘기는 무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창세기의 창조 얘기는 물에 덮인 혼수 상태의 세계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사라기보단 혼돈에서 질서를, 무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기사다. 창세기 1장 2절은 또한 물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과 창조의 능력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약 전체에 계속되는 주제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가 흥미로운 이론 다채롭고 시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체계와 대칭성이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등 많은 내용이 반복된다. 하나님은 직접 설명하서대로 일하지 않으신다. 그보다 하나님은 걸작을 창조하는 예술가, 원할 경우 테두리 밖에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더 닮으셨다. 또한 창조기사는 서로 관계가 있는 두 순환 주기로 되어 있다.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 영역 또는 구역을 창조하신다. 넷째 달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영역이나 구역의 서식 생물 또는 점유를 창조하신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의 분리, 둘째 날 하늘과 바다의 분리, 셋째 날 물과 물의 분리, 식물 창조, 넷째 날 해, 달, 별 창조,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창조, 여섯째 날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인간 창조. 이 창조 기사 전체에서 하나님은 사물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각 사물의 역할을 주심으로 창조물의 질서와 목적을 부여하신다. 창조의 결정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1장 26, 30절은 이 인간 창조의 계략을 보여주며 2장
4절부터 25절은 세밀한 내용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으로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지혜를 부여하신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종족이나 인종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라. 이 점은 모든 사람이 특별한 의지와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표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나돌기를 하지만 이 말은 아마 다음 몇 가지 의미를 포함할 것이다. 즉, 우리가 여러면 영적, 감정적, 관계적에서 하나님을 닮았으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았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은 전체 창조 과정의 개관인데 반해 창세기 2장은 남자와 여자 창조와 관련있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게 해준다. 창조 얘기 전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제를 통해 결합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낙원의 상실, 죄, 죽음, 하나님과 분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 창세기 3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복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신지 보여주는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4가지 범죄 사건이 잇따라 연결된다. 인류는 출발이 좋지 않다. 첫 번째 죄,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과일을 먹고 동산에서 추방되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종회를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유혹에 빠져 타락하게 될 것임을 정확하고도 비관적으로 예시하는 이야기도 하다. 아담과 하와는 뱀, 사탄, 거짓말과 반쪽 진실에 넘어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다음 각기 남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 결과는 심각하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산에서 복된 삶을 살 자격을 박탈한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현실이 되고 큰 고통이 따르는 출산을 통해서만 불멸을 누릴 것이다. 복된 동산의 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들판에서 고딕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운명에 놓인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추방하신다. 두 번째 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다. 4장 1절부터 26절. 동산 밖에서 인류는 더 낫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형제라고는 둘밖에 없는데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잔혹하게 돌로 쳐 죽인다. 이 이야기 역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슬픈 묘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어떤 신문의 머리깃을 읽어보든지 저녁 뉴스를 들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배후에서 일하시며 이런 하나님의 활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살며시 제시한다. 즉 셋이 살해당한 아벨을 대신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4장 26절 말씀. 세 번째, 죄. 전세계 인류의 죄악이 홍수를 초래한다.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흘러 이제는 세상에 사람이 많아졌다. 인구가 늘고 확산되면서 죄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 확산되고 창세기 6장 5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선언한다. 다행히도 이 기수에 예의가 있어 노아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인간의 죄악이 몹시 심각하기에 하나님은 창조물을 멸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결심하신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홍수를 서술한다. 이 홍수에 대한 서술은 대체로 창세기 1, 2장 창조에서 사용했던 것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상황이 역전이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과 반면 여기 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신다. 또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분리가 무너져 대홍수를 이룬다. 하나님이 묻지 드러나라고 명령하셨듯이 이제는 모든 것이 물 아래로 사라지고 방주 밖의 모든 생물 즉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던 인간과 짐승이 모두 멸망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계신다.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은 바람, 히브리어로 영과 바람 같은 단어, 이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고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옴으로 재창조가 시작된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다시는 있는 방법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언약하신다. 또한 산을 엄격히 금하신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끝마친다. 노아 아이들 함이 상당히 무례한 일을 저질러서 노아가 함의 아들의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다. 노아는 자기 아들과 손자들 이후 그들에게서 태어날 민족을 내다보듯이 가나안에게 꼭 들어맞는 저주를 선언한다. 구약의 전형적인 악인들로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육성은 훗날 이스라엘에게 온갖 신학적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다. 노아 아들들은 인종과 관련이 없으며 함에 대한 저도 민족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
네 번째지,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분산이 일어나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개인과 민족, 종족, 나라, 도시의 이름을 담고 있어 해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 장의 그룹 나눔과 분류는 인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종과 언어, 정치, 지리의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데 아마도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관계가 지배적인 요소인 것 같다. 주목해야 할 특징은 족속, 언어, 지방, 나라는 네 용어의 반복이다. 더욱이 사람들이 족속과 언어와 지방, 나라에 대해 따라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것은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에 따른 결과다. 따라서 사실은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창세기 10장에 기술한 상황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바벨에 모여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음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떨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존잡케 하심으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신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벨은 바벨로니안이라는 말의 원이 되는 말로서 신들의 문을 의미한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바벨이라는 그 말은 혼잡하다를 의미하는 단어와 소리가 비슷하다. 따라서 이 언어 유희는 이곳이 신들의 문이 아니며 오히려 혼잡의 장소이자 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 이야기는 교만과 호세로 가득한 인본주의를 보여준다. 성경은 실제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모든 교만한 나라와 도시, 제국의 원형이 된다. 창세기 9장 25절 27절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언한 반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구약에서 가나안 족속과 바벨로니아 이는 이스라엘의 주요 대적으로 앞에서는 정복 전쟁 기간의 가나안 족속이 뒤에서는 포로 기간의 바벨로니아인이 대적으로 나타난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구원, 창세기 10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 아브라함 약속과 믿음의 순종, 창세기 3장에서 11장에는 인류의 이런 거듭에서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성향을 보이며 죄를 저질러 왔다.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다. 이 이야기 구원의 길은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전체 성경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신다. 12장 2절에 실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릴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의제이며 이 약속에 대한 성취가 나머지 성경 이야기를 끌고 간다. 10장 10절 20절에서 아브라함은 약간 어설픈 결정을 내리므로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바로잡으시고 어떻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은혜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사의 밀접한 관계를 있음을 보여준다. 13장 1절에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넘쳐 흘러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미친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으로 공식화하신다. 또한 뚜렷한 상속자는 없는 아브라함은 걱정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공식 언약 체결 의식을 치른다. 아브라함은 짐승 여럿을 반으로 쪼개놓는다. 보통 언약 의식에서 양쪽 당사자는 반으로 잘린 짐승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이것은 만일 언약을 어길 경우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행위다. 놀랍게도 이 언약 의식에서는 하나님만이 잘린 짐승 가운데를 지나가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단독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맹세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확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자손 가운데서 많은 민족과 왕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할례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위대한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라고 선언하신다. 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의 백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세 마디로 관용구로 규정하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바로 이 관계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일부로 소개되는 것이다. 창세기 18장 19장은 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술한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심판에 대해 하나님과 논쟁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주장을 끈기 있게 들어주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은 열 사람도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은 이 도시를 멸망시키고 오로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 딸들만이 살아남는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에 접어들어 하나님이 18장 1절에서 1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낳는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하시는 창세기 22장에서 이 분의 행복은 심하게 흔들린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주기 직전에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대신 제물이 될 양을 주신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강하고 의심 없는 믿음을 식사하신 다음 언약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이 이 본문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어떤 신이 이런 일을 명할까? 해답은 아마 이 사건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이의 수많은 유사점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사건은 거의 같은 장소에 일어난다. 각 사건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시켜야 한다. 또한 두 사건 모두 언덕과 낙이 무지한 아들이 지구하는 나무가 있다. 중대한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제사를 다 마치지 않아도 되는 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 마친다는 점이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이 십자가에 대한 예언적 예표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이야기가 끔찍하고 괴로운가? 그렇고 말고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이 이야기는 당신과 나를 그 언덕으로 끌고 가서 하늘 아버지가 했던 일, 즉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고 했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삭, 족장에 가신 약속의 계속.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고 이야기는 아들인 이삭으로 옮겨간다. 대체로 이삭은 등장하는 대부분의 일화에서 수동적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이삭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을 되풀이해 말씀하시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서 야곱 민 12지파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가 이삭이기 때문이다. 야곱, 다툼 및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 이 이야기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아버지 이삭과 대조적으로 야곱은 언약의 약속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유업과 그에 따른 약속들을 얻기 위해 다툼의 를 쓴다. 이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형 에서가 받을 가족의 복을 가로챈다. 분노한 에서가 자기를 속인 동생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먼 지적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다. 야곱은 라반이란 친척을 위해 일하는데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만을 아내로 주지 않고 두 딸을 모두 야곱과 결혼시킨다. 이 두 아내는 그 시녀들과 함께 야곱의 12아들을 낳는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와 형 이삭에게 포상을 한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다. 야곱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다. 야곱은 나중에 12지파를 이룬 12아들의 아버지가 된다. 비록 이 가족이 항상 바르게 처신하지 못해도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지닐 문제점을 예고한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이 가족에게 복을 주신다. 요셉, 신실함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요셉은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드문 사람이다. 형들이 시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되지만 이집트에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결하게 처신한다. 하나님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심으로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 실제로 요셉은 앞으로 닥칠 기근에서 이집트를 구할 계획을 시행한다. 이 기근은 가나안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된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배신한 형들을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며 이집트에서 자기 가족을 모두 돌본다. 야곱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다른 11아들에게도 축복한다. 요셉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번성하지만 요셉은 가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다는 것과 언젠가 그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것임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창세기 끝에서 아브라함 자손은 이집트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의 약속을 이루시길 기다리고 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출애굽기 이야기다. 그러면 창세기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며 법을 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해준다. 이 질서를 막강하는 즉시 우리는 곤란을 겪게 되며 마치 우리가 우주를 창조한 양,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 양 행동하게 된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속하는 은혜에 대해 가르쳐준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와 아브라함과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로 있고 있다. 또한 바울의 지적처럼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을 배우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담을 얻는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멘.